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우리의 신앙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수의 연산기호로 신앙을 정리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더하고, 죄는 빼고, 열심은 곱하고, 사랑은 나누어라. 한 번 더 해볼게요. 믿음은 더하고, 죄는 빼고, 열심은 곱하고, 사랑은 나누자. 시작. 잘하셨습니다. 아주 탁월한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누기 신앙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눔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천국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기가 너무도 안타까운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게 되었는데, 어린 소년이 바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자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거기 있는 남자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이고, 동시에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작. 오늘 성경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왔다 그랬어요.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죠.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고, 아니 동시에 이미 많은 군중들은 낮 시간부터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일단 예수님께 나올 때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앞장에 2장을 보게 되면 거기 사람들이 친구가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를 달아내림으로 예수님 앞에 가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내 힘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고르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 다음에 나온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7장 24절을 넘어가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아래 엎드릴 때 그 딸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7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옵니다. 한평생을 귀먹고 말 더듬으며 살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고 얼마나 서럽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이를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 8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또 예수님께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는 날마다 성전 앞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에 데려다 놓으면 그는 이제 구걸을 해요. 사람들이 성전에 메어서 왔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구조와 원리가 일단 예수님께 나올 때 일어나는 그런 원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해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들은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 나올 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구원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단 주님께 나올 때 기적은 시작이 되는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문제, 고난,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대기업 총수나 그의 부인쯤 되면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대기업 총수의 부인의 삶을 우연히 책에서 보게 됐는데 저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돈 많은 집도 이렇게 고생하고 고민이 있구나. 우리 인생은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주님께 나오세요. 요즘 우리 교우들의 새벽 기도를 보게 되면 오래된 교인들은 안 나와요. 거의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이 다 자리를 메워주고 있어요. 거의 다 근자에 1, 2년 사이에 등록하신 분들이 다 새벽을 하지 오래되신 분들은 새벽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수요일 밤에도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와야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오기를 힘쓰고 자꾸
자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을 잠깐 1절만 불러볼 텐데요. 오늘 말씀이 거기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반주해 주세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걷는 해를 후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걷는 해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시작. 사람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이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럴 돈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떡집도 없으므로 각자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아주 보잘것도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걸 내게로 가져와라. 그것을 가지고 씨앗을 삼아서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구약의 엘리야가 생각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릎 사이로 머리를 쳐박고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하고 5번 기도하고 6번 기도하고 7번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 기도했을 때 바다 위 저쪽 하늘에서 학생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는 걸 보고 이제 비가 올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을 때 엘리야가 됐습니다. 왕이시여 비가 옵니다. 내려가십시오. 갑자기 하늘이 컹컹해지면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가득 내려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여 손바닥만한 구름, 이것으로부터 기적은 출발되는데 이것이 바로 씨앗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가부 기억나시죠? 너무 그 당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둘이서 이제 마지막 한 줌 남은 이 떡으로, 가루로 떡을 해먹고 이젠 굶어 죽을 참인가 보다 싶어서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에게 엘리야가 와서 그거 가지고 떡을 해오라고 말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걸 순종합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갖다 바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따르면 또 생기고 따르면 또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내 손에 오병이어 같은, 한 줌의 가루 같은 그런 믿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내게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뜯고 달려 내려온 그 광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내 병이 나을지어다. 아멘. 믿음을 보시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5병여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군중들을 100명씩 5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으로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41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예수님이 첫 번째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떡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나누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방법은 나누면 없어져야 됩니다. 나누면 작아야 됩니다. 나누면 또 생기고, 나누어주면 또 생기고, 나누면 나눌수록 자꾸만 생겨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눌수록 많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이 커지고 깊어집니다. 사랑 속에 있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슬픔도 어려움도 나누면 나눌수록 슬픔이 커지는 게 아니라 슬픔이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한꺼번에 뻥 하면서 한 번에 200말쯤, 떡 200말. 여러분, 떡 한 마리 100명 먹는다 그럴 때 2만 명 먹으려면 200말이 필요해요. 200말. 좀 이럴 때 놀랬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처럼 많이 먹으니까 아마 400말쯤 돼야 돼. 한 번에 펑! 동시에 뻥튀기처럼 400말이 팍 생기게 주님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 충분히 하시지.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누기 하고 나누기 하고 나누기 하고.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보혈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복음도 나누기 하고 나누기 하고 전하게 하고 전하게 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지난 간밤에 한 번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꽉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간단해요. 무서운 지옥금을 꽉 밤새 꾸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밤에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나님 아주 밤새껏 한잠도 못 자고 지옥 불구덩이에 푹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믿을래 안 믿을래? 믿습니다. 구약의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1000명의 부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1000명의 잔치. 그러면서 금잔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 금잔이 뭐냐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에요. 그걸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 신을 찬양, 우상을 찬양합니다. 술을 마시는데 저쪽 벽면에 사람 손이 팍 손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겔 우바르시, 이게 뭔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나눠버리겠다, 네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데겔 우바르시. 벨사살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사시나무 떨도 떨어가지고. 나중에 그 해몽을 다니엘이 해주지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힙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룻밤에 무서운 꿈으로 한 방에 전 세계인을 다 도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떨어진 피가 한 방울 한 방울이 온 세계를 젖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누고 전하고 전해서 오늘 우리 손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한 19명의 단기 선교팀이 베트남 호치민과 벤제성으로 사랑의 집짓기와 어린이 사역, 그리고 약간의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오늘 점심 먹고 1시에 출발합니다. 참가자 1인이 낸 회비 80만 원씩, 그리고 지난 가을에 시화전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 가을 산행을 하고 남았던 잔금, 여러분들이 지난 연말 연시에 떡국떡을 사서 비싼 돈으로 사드시고 그 남은 이익금, 그리고 교회 약간의 재정, 기관들이 보태준 찬조금, 개인적인 찬조금, 여러분들이 가져온 헌옷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단기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이 정성으로 이번에 벤제성에 사는 아주 가난한 그들에게 집을 2채를 져주게 됩니다. 아주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을 그들에게 하고 오게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비누방울놀이도 하고, 또 머리핀도 꽂아주고, 줄넘기도 선물하고, 문구도 주고, 가져간 옷도 입히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이 행사를 우리 19명의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의 기도와 정성이 모아진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다면 크고 적은 정성, 물질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베트남 벤제성과 호치민의 나눔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심령들에게 훗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니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이 직간접적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한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나온다면 오늘 우리의 나라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민족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에도 이것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눌 때 자꾸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그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그래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저희만 보내지 마시고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좋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아프면 일정이 막 마비가 됩니다. 한 사람도 아프면 안 돼요. 두 번째, 안전, 치안, 또 때로는 교통, 버스, 비행기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화물이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화물도 안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기, 비가 오려면 밤에 오게 하시고 낮에는 화창해서 어제 거기 34도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한국 춥지? 여기 34도야 더워 죽겠어. 네. 좋은 일기, 날이 맑아야지 벽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역,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 이상의 사역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머릿속에 쉽게 좋은 건강, 따라합시다. 좋은 건강, 좋은 안전, 좋은 일기, 좋은 사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십시오.